할렐루야. 네,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런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참 귀한 말씀의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런 말씀들도 있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들도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베드로에게도 바로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인데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배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배였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로서 너를 초청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의 요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어떤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분명한 선택이 있습니다. 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가 본문에 그 영상으로는 띄워드리진 않았지만 본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니까 배가 두 척이 있어요. 한 배는 누구의 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야고보와 요한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나 한 배는 베드로의 배였고, 다른 한 배는 누군지 모르는 다른 사람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오르십니다. 누가 베드로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오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물을 기를 때에는 배를 육지에다 대고, 그리고 나서 그물을 깁는 것이 맞는데,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지요. 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에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서 있는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모인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과 그 둘이서 그 배에서 떨어진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의 시간 가운데는 예수님과 단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세상과 떨어져, 육지는 세상을 의미하죠. 이 세상과 떨어져서 얕은 바다이긴 하지만 그 바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의지할 수 없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입니다. 분명한 선택이 있고 먼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순종일까요? 정말 굉장한 순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정말 그 그물이 올라왔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저에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군요 라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으로 내렸을 때, 순종으로 내렸을 때의 반응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 경험이 우선되어지고, 그리고 내 경험이 먼저 앞서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리고 잔뼈가 굵은 내가 한 것이 맞는데 목수였던 당신, 그리고 전혀 뱃일을 해보지 않은 당신이 하는 말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먹히겠냐마는 내가 한번 내려놔 보겠습니다 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비아냥과 어느 정도 자조 섞인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순종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 전에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예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주제를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순종이라도 해야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라도 해야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억지 순종이라도 해야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억지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라고 하지요. 기도하라고 하지요. 말씀 보라고 하지요. 봉사하라고 하죠. 사랑하라고 하죠. 여기에 억지 순종이라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억지로 끌려간 수련회에서 억지 순종이었지요. 어머니께서 안 가면 혼난다고 해서 간 수련회였는데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억지 순종이었던,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순종이었던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앞으로 크게 쓰실 베드로를 사용하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작을 이제 함께 축복하시며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도 해야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단둘이 시간 보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둘이 시간을 보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조금 동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아니면 길을 걸어가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세상과 다 떨어져서 나 혼자 조용히 오롯이 하나님과의, 또 예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나만의 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좀 방이 지저분해서 못 보여드리지만 지금 제 뒤에는 이렇게 이불과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주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육지에서 배를 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저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주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순종의 은혜가 있을 때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순종하라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도 않은 상태로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있고 베드로의 안에 있는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순종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의 교제가 매 순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 부르시는 첫 번째의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요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은강교회가 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분명한 선택을 경험하고,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져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에 나온 그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서 썼던 그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에 또 우리의 사역의 끝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또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또 주의 부르심의 제자들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순간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억지 순종이라도 하여서 또 우리의 삶에 민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정결하게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